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막혀야 새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싸움, 다툼.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이라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아멘. 물과 기름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죠, 그렇죠? 콩과 팥은 같은 콩 종류인 것 같은데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어둠,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이냐? 같이 볼까요? 다름이다. 다른 것과 다른 것이 만나면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만나면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인데요. 신앙 때문에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집안에서 믿게 되어지면은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을 복음화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알아줍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찰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끝내 그 가정을 복음화 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야 힘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똑같은 게 문제죠.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요. 성도가 왜 힘이 없습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믿음이 이게 싸움인 것이죠. 나 중심으로 살면은요 싸움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요 싸움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살아갑니다. 아멘.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다투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과는 맞으면은 그런데 욕심과 안 맞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보면 같이 욕심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욕심이 진짜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욕심만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거 상대방의 것들 다 빼앗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의 욕심을 잘 파악해요. 아멘. 사람의 욕심. 상대방의 욕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을 건드려 가지고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일종의 미끼예요, 미끼. 그래서 상대방의 욕심만 파악하고 자극하면은요 빼앗기가 참 쉬워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욕심은요 뭐죠? 어리석음이거든요. 욕심은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도 이 대통령이 이게 사람들의 이 국민들의 욕심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은 다 뭐였어요? 돈에 있잖아요. 돈 욕심이 가득하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돈의 욕심에 빠져 있는 세대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옛날에 가치를 이 가치를 쫓았는데 지금은요 철저하게 욕심이 우선입니다.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욕심,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막 주가를 올립니다.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처음에 시시하던 사람들도 자꾸 올라가니까 뒤늦게 지금 막 이제 주식 해야 되겠구나. 야, 주식 해야 되겠구나. 나도 주식 투자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뒤늦게 듭니다. 뒤늦게 들어가지고요.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아멘. 지금 벌써 외국에 있는 모든 주식은요. 어제만 하더라도 13조가 빠져나갔대요. 왜? 이미 수익 실현을 보고 이제 나가는 거야. 고점이라는 생각이죠.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그 13조를 누가 다 받은 줄 아세요? 개미들이.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국민연금을 쏟아붓고 5조를 쏟아붓고 막 그냥 국가의 방위에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나가고요. 자꾸 그 짓 하고 있어요. 왜? 6월 15일 지방선거가 있거든. 다 뭐로 움직이고 있어요?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국가, 나라보다 자기 욕심이 더 중요한 거죠.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나라를 죽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가장 앞장서가지고 친일파 행세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다 그들이 무슨 욕심으로 살았습니까?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 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심과 맞으면은 어때요? 친일도 행했습니다. 자기 욕심과 맞으면은 또 민족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희생했습니다. 희생이 아니죠. 자기 욕심과 맞느냐, 자기 욕심과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철저한 기준이 뭐죠? 자기 욕심이죠. 아멘. 그러면 욕심은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욕심은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사망을 난다, 지옥 간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욕심에 빠지면은요 사람들이 호적되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죽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욕심에는요 절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욕심 다스리지 못하면은 욕심이 결국 우리를 죽여버려요. 아멘이죠.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이요 결국 그 술이 그 사람을 잡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멘. 도박 좋아하고 즐기던 사람이 처음은 재미였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재미였어요. 근데 도박하다 보니까 빠지니까 결국 도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정을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아멘. 욕심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죽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욕심은요 충족을 갈구하거든요. 욕심은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이 욕심은 정신없이 커집니다. 자랍니다. 아멘. 살이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고요. 한번 빠지면은요, 한번 맞들이기 시작하면은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죽기까지 그 짓을 한다니까요. 살인도 불사하고요. 심지어는요, 자식도 소용없어요. 가정도 내팽개칩니다. 그게 욕심의 무서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욕심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싸우다 질 수도 있죠. 하지만 싸우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번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싸우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싸우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물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물과 싸웁니다. 아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오니까 너무 시끄럽대. 막 찬송도 하는 건 이해해. 근데 막 기도할 때 보니까 막 그냥 크게 기도하고 막 시끄러워. 집중이 안 돼. 근데 조용한 데 가고 싶어. 조용한 데 찾다가 보니까 조용한 교회 또는 조용한 천주교를 찾아가. 머리 하얀 거 쓰고 신성하게 보여. 거룩해 보여. 뭔가 있어 보여. 조용해 보여. 좋아요? 신부님, 그 주교님들도 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다 그냥 아멘이죠. 조용한 거 좋으세요? 조용한 거? 공동묘지 가봐요. 조용합니다. 할렐루야. 공동묘지에 가서 아무리 그 무덤을 향해서 욕을 해보세요.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합니다. 잠잠합니다. 살아있는 시장터에 가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시끄럽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조용하지 마시고 싸우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죽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은요, 같이 해보나. 싸움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네.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지. 싸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지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싸움이 없이 하는 그 반복적인 회개는요,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믿음에 있어서 회의를 느끼게 되어지죠. 아니, 믿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직도.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회의가 들어와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 들어가면 여러분 고민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뭐 한다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고민한다는 것이요, 싸움이 시작되어졌다는 증거예요. 예전에는요, 안 하던 고민이잖아요. 예전에는 아예 고민조차도 안 되던 것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고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로마서 7장 전체의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별도로. 로마서 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8장인데 7장 먼저 서론이 쭉 들어갑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싸움과 갈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멘. 싸움과 갈등의 시각으로 로마서 7장을 보면 좋아요.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그 관점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고민과 갈등의 관점으로 읽어보니까 말씀의 맥락이 보이죠. 아멘이죠. 내 속사람이 있고 내 지체가 있다. 육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아멘이죠. 근데 내가, 내 속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은혜를, 말씀을 좋아하는데 내 육신은요, 자꾸 반대되어지게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막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아멘.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죠. 우리는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제 승률이 높아지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같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것이 성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뭐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문화의 비유를 보세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문화의 비유도 있거든요. 한 왕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문화를 맡겼어요. 이 10명의 사람을 불렀는데 똑같이 한 문화씩 맡겼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차등이 있었죠, 그렇죠?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한 달란트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요, 10명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한 문화씩 맡깁니다. 환경은요, 왕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왕이 나가라! 순종했어요. 근데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합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한 문화 똑같이 시작했는데 많이 남긴 사람이 있고 적게 남긴 사람이 있어요. 결산합니다. 그랬더니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왕이 칭찬하죠. 하나님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시죠? 10골을 다스리라 하고. 아멘.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골을 다스리라 하고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문화라는 것은요, 문화를 맡겼다는 것은요, 일종의 시험인 겁니다. 믿기에 주시는 시험이겠죠. 맡기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보라는 시험이에요.
믿음, 너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이겨보라는 시험이에요. 아멘. 맡기는 것은요, 어때요? 부담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자꾸 저를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다 세우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근하고 예빈이까지 이제 참여해가지고 막 제 간증을 달라고 그냥 간증을 보내고 막 그래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게 신청을 해야 그 중에 선별해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내보내나 봐요. 뭐 저는 저를 피하라는 거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좀 잘 못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자꾸 피하를 하려고 그러네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간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태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멘. 뭐 이제 저의 마음에 비우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방송에 선다는 거 어떨까요? 좋기만 해요? 김남희 선생님, 부담스럽지 않아요? 방송에 선다는 거, 방송에 나간다는 거. 안 부담스럽니 너는? 상령이는 모르지. 상령이는 그 가요에 나가는 거 보면은 모르지. 도전적인 사람이 생각보다. 나는 거기 못 나갈 것 같은데. 부담스러움이 있잖아요. 아멘. 근데 뭐 부담스러운 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부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은요, 문화를 맡겨주신다는 것은요, 안 맡겨준 사람이 있는데 맡겨주신다는 것은요, 부담이 아니에요. 책임이죠. 물론 책임이라는 것은 즉 무거운 것이긴 하죠. 하지만은요, 맡겨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긴 경험이 중요해요. 승리의 경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긴 경험, 승리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고를 다스리라, 아멘, 5고를 다스리라, 이 축복 주시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요, 싸워야 성장합니다. 싸워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싸워야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기는 것이 성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기는 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다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참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열쇠가 뭐죠? 기도에 있다, 그런 얘기죠. 아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쉬워요? 자신과의 싸움 이기는 거 쉽나요?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아멘. 예전에 이긴 것 같은데 지금 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 말고 더 큰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 말고 더 큰 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보면은요,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위기를 파악해 보면은요, 딱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냐? 아, 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냐?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굉장히 교양이 있고 지적 수준이 있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아주 싸늘하고 냉랭하고 차가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말씀은 있는데 뭐는 없는 거죠? 기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말씀은 그냥 그래요. 말씀은 그냥 무슨 말씀이 이래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그 교회를 가보면은 막 성도들이 얼굴이 표정이 살아있어요. 얼굴에 빛이 나고요. 은혜가 느껴져요. 따뜻해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요, 뭐가 있는 교회죠?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분별이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보면 안다, 그런 얘기죠. 같이 싸워보면 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발부둥 친 거는요, 다 져요.
그래서 기도를 의지한 것은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기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싸움의 승패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산 아래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있었습니까? 지금 싸움이잖아.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실제. 근데 그 싸움의 승패가 어디 있었어요? 산 위에 기도하고 있는, 손 들고 있는 모세의 손에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손이 심히 괴롭고 아픈 나머지 손을 내리니까 그 전쟁에 패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고, 이걸 내 삶 속에서 배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생각만 많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성도님 얼굴 보아니 너무 생각만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생각만 많아요. 생각만 많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지 말고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끼리 싸움이 나고 다툼이 주기적으로 납니다. 그래서 속상하죠. 괴롭죠. 마음에 아유 이놈의 이자가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다음 숫자가 다음이 뭘까? 혼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 내 감정 속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막 그냥 그런 갈등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우리 교회가 가까운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멘. 교회가 가까우니까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교회가 가까운 게 축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정권사님도 빨리 다시 세정으로 이사를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가셔가지고 구애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 속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의 마음이 풀립니다. 용서가 돼요. 아멘이죠. 내가 육수를 하나 봐라. 내가 절대 용서 안 한다.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도 기도하면은요 풀려가지고 내가 먼저 용서한다니까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자존심 상하겠죠. 근데 주님이 풀어주시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이에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녕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일단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요, 그 기도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려워져요. 욕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래 못 갑니다. 막 눈 녹듯이요 사그라진다니까요. 사라져요. 이기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금방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막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막 기도에 불이 붙어요. 오래 가요. 힘이 나고요. 하면 할수록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이 깨달음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가지고 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이거 저걸 할까요? 내가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선택할까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갈등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자꾸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아닌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눈 녹듯이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더 선명해지고요, 더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아멘. 막 들려서가 아니라 확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의 분별력을 주셨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선명하게 확신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옳은 길이구나. 그 길을 선택하면요 100% 맞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전 그런 응답 많이 받아요.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자꾸 물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 들려주셔서가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아닌 것은 눈녹듯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힘을 잃어버려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뜻인 것은요, 더 힘이 생겨요.
뜨거워져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요. 아멘. 마음이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아,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딱 성택하면은요, 아주 형통하게 풀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불렀어요. 첫째 아들부터 보니까 이야 멋집니다. 외적으로 보니까 이 사무엘이요, 이게 참 외모를 밝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외적으로 보니까 사울 왕 세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십니다. 자기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아니다 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째 아들까지 갔어요? 일곱째 아들까지 가셨어요. 다 막으시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선택 안에는 없더라, 그런 얘기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윗이 있다, 그런 얘기죠. 다윗이. 아멘. 다윗이 남았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났어요. 보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같이 해봐. 응답의 과정이다. 아멘. 이게 응답의 과정이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7까지 응답의 목록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자꾸 하나씩 막히네요. 막힌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답답해요. 자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꾸 막히니까 낙심이 와요. 답답하죠. 하나님께 7가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히니까 결국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다윗의 길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길이 보이더라.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응답의 과정이에요. 아멘이죠. 응답의 과정이라니까요. 다 막혀봐야 새 길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죠. 길을 잃어봐야 새 길을 발견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받지 못하는 기도는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막 성령이 돕죠. 저는요 그거 많이 느끼는데, 기도하다 보면 막 성령이 도우시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자꾸 교회가 이게 성도가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서 자꾸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 아멘.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요, 저를요 어루만져 주실 때가 많아요. 아멘. 금요철야 예배 때도 그러더라고, 엊그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 서서 기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이요 제 뒤에서 어루만져 주시는 걸 제가 실제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함께 주시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지치지 않고 힘있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수정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공위성을 막 쏘면은 워낙에 머니까 가다가 정밀한 계산으로 쏘지만 가면서 이게 인공이 이게 궤도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치치치 하면서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안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잘못된 것은 자꾸 버리게 하시고 수정하게 하시고 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던 새 길이 보이는 은혜가 있고, 아멘. 기도하면 할수록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멘. 기도하면 할수록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100%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재밌잖아요. 기도 너무 재밌잖아요. 해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더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는요 고난으로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끝맺어요. 아멘이죠. 성숙함이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무엇이냐? 낙타무릎이에요. 뭐라고? 낙타무릎이에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를 했는지 이 무릎이 퇴행이 되어져가지고 낙타무릎처럼 되어졌대요.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기도한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요 항상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의지, 자기의 어떤 힘, 노력만 가지고 이 믿음의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위는요, 기도에서 나온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보다 기도한 사람이 야고보라니까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기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면은요, 늘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지 말고, 한숨 쉬고 있지 말고, 힘들다고 자꾸 불평하고 있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 아멘이죠. 기도하면은요, 타임이 참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비가 안 와요.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비가 와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아멘. 타이밍이 절묘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자꾸 인생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타이밍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무릎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루에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뭐가 온대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멘, 나를 공격하는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사단이 주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요. 나를 넘어뜨리기 오는 시험이에요. 아멘.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시험이에요.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실 때 너희가 좀 성경 좀 읽어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라. 성경을 암송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해라 라는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늘 항상 깨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사역, 제자 세우기 이전에 기도하고 세우고, 사역하고 나면 끝마치고 나서 밤새 기도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끝맺어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완벽하신, 그 완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힘들어요. 아멘. 하지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힘이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구라파 복음화 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힘이 기도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너희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합친 그 방언 기도보다 내가 더 많이 혼자 산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해, 나는 무시로 호흡처럼 기도한다고.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호흡,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그 핍박, 박해, 고난을 다 이기고 부활의 예수님처럼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그래요. 아멘.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 때문에 이렇게 유럽이 서구하고 복음만 먼저 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타이밍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타이밍이 자꾸 안 맞아요. 엇박자가 생겨요.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안 와요. 이걸 가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와요. 이거 홍수라고 하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꾸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지 않으니까요. 있어야 할 때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될 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아멘이죠. 단순히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린 타이밍을 알아야 몰라요. 잘 몰라요, 문제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사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니까요. 아멘. 일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막히면은요, 이거 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타이밍이 안 맞구나, 안 가면 돼요. 아멘. 근데 자꾸 가려고 하는데
지나치게 자꾸 막힙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멘. 그 위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세요. 뭔가 기도하는데 이상해요. 막 두려워요. 막 마음이 찝찝해요. 뭔가 사고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건 뭐 하라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가지 말아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머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드로아에서 머물던 이 바울이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야 할 때가 되면은요, 알아서 환상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나니까요, 어때요? 이때가 갈 때이구나 하고 가지 않습니까? 아멘. 전도서 3장에 때를 맞추는 지혜가 어디서 있느냐? 우리 전도서 3장을 쭉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다 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이게 다 그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때 이게 얻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문제 해결 방법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타이밍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돼요. 아멘. 왜죠?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다 가지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마세요. 다 헛수고예요. 할렐루야.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것, 나쁜 것, 이게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것이 그냥 나쁜 것이 되버릴 때가 있는 거죠. 일 벌려놓고 수습하는 데 있어서 막 에너지, 시간 다 쏟아붓고 또 일 벌려놓고 수습하는 데 있어서 막 시간을 쏟아붓고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자. 아멘.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죠. 그게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강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사십시다. 아멘.